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창목 목사. 네, 일본 치바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정선 목사입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민은아 선교사입니다. 이번에는요, 그 여성 선교사로서 사역하는데 어떠한 고뇌가 있을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제 목사님이라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인데 이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이라고 해도 선교사로서의 어떤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을 마쳐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여성으로서의 선교사로서의 자세 내지는 또 어떤 고뇌가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 오늘 이 두 부부 선교사를 놓고 낱낱이 한번 파해보겠습니다. 민 선교사님 어떠세요? 지금 네. 여성 선교사는? 여성 선교, 사실 저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원래 생각하고 갔던 건 아니었고요. 저희 남편이 그 일본 선교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선교를 지망하고 있던 제가 함께 일본으로 가게 됐던 거였던 거거든요. 가장 일본 선교를 하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일본에 갔었을 때 언어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던 것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있었고 또 언어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갔었는데, 저는 그 과정이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현지에 갔을 때 언어적인 것들의 어떤 부딪힘이 힘들었었던 게,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희 남편 말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게 되게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사역을 하면서는 사모로서 어떤 요구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에서 신학을 먼저 하고 같이 갔었기 때문에 일반 사모님들과는 좀 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같이 분담해서 하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역에 대해서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갔었던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아주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나는 남편만 사랑했을 뿐인데. 네. 근데 제 주위의 사모님들을 보면 사실 일본에 가면 한국 교회처럼 인력이 많지 않아요. 기독교 인구 자체도 너무나 적고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한국에서의 개척교회처럼 많은 일들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신방이 필요하다면 신방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소그룹을 인도해야 된다면 그것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면 그것도 해야 될 거고, 멀티로 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거기 갔는데 만약 사명감이 없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플러스 선교에 나와서 부딪히는 문제는 언어적인 거거든요. 그 안에서 언어적인 걸 해결을 못하면 주위와 소통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외로움, 남편과 같이 어떤 소통하고 싶지만 남편 또한 그 개척의 상황이라든지 선교 현장에서 뭐 오래된 베테랑이 아닌 이상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사모님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남편과의 사이에서 외로움이 있을 것이고, 또 언어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외로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사명감마저 내가 없다면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그 주위 보면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사모님들도 많이 봤고, 저도 초창기에 사역하면서 저도 그런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점들 좀 힘들어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목사님 사모로서의 그 민선교사님한테 이 사모로서의 역할 같은 걸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제가 많이 요청을 했죠. 근데 우선 아내이기 전에 또 선교사잖아요. 부부 선교사. 근데 처음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언어를 준비하는 게 늦었다고 했는데, 처음에 일본어가 많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저한테 많이 기대하더라고요. 기대죠. 예를 들어서 사오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너무 이제 불안해하고, 처음에 저는 일본에서 이제 올해도 유학을 했고 이제 일본에 익숙한데 이제
익숙치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난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다 그거를 요청하냐, 스스로 해보라. 좀 굉장히 좀 신중하고 좀 신중한 그런 성격이라 자기가 익숙치가 않으면 쉽게 하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착오하고 실수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런 자신감을 또 심어줬고 계속 꾸준히 어학, 일본어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좀 푸시를 많이 했지요. 더. 근데 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계속 더 열심히 하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주변의 이웃이라든지 또 일본 성도님들과의 어떤 관계들이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저희 아내가 근데 저 없이도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잘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사역이 그 방향이 보이니까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척척척 잘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선교사 체질이구나. 그런 부분들 정말 잘 준비해주고 그리고 우선 선교사다 보니까 때로는 계획 준비도 없이 이제 성도님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이제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저희 집을 완전히 오픈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독일 선교사님이 계셨었는데 근데 독일 선교사님이 지나가셔서 선교사님 불러서 와서 차나 한잔 하시자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분이 가도 되냐고 정말 들어가도 되냐고 저희 아내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저희 아내가 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음식이라든지 먹을 것들 이렇게 대접해주고 뭐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저희 아내가 정말 저 손발이 착착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뭘 원하는지 뭘 필요해하는지 알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네. 근데 또 이게 네. 목사인 남편의 입장에선 그럴 그쵸. 수 있는데 네. 이 사모이면서 또 부부 선교사로서의 그 민선교사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서운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죠.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내색하지 않지만 네.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마음 좀 공개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사모라는 역할에서 가장 많이 기대되어지는 부분이 성도님들과 이렇게 친밀해지고 그들의 그 속 얘기들을 들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도 사람인지라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정신과 선생님들이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사모님들한테 어떤 그런, 들어주는 사역,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요구되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잘 들어서 잘 흘려보내고 하나님한테 잘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가끔은 본인도, 저 자신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잘 표출을 못해서 이렇게 남편에게 짜증을 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사모로서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좀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모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잘 세워가야지 정말 길게 잘 사역할 수 있다. 결국 남편에 의해서 내가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나 나름의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목회적인 마인드, 어떤 철학, 그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황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 상황은 상황적인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사모로서 있을 때 내가 사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는 거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서로 힘드실 때 네. 남편 목사님은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나요? 위로요? 저는 저희 아내에게 저희 아내가 회전초밥을 좋아합니다. 맛있는 일본 음식을 먹으러 가고 그리고 맛집을 간다. 맛집.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쉬면서 저희 아내랑 같이 일본에 뭐 미술관도 가고 뭐 박물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희 둘만의 오붓하게 다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또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이죠.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이 또 위로하고 힘들지만 잘 이겨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저희 아내에게 이제 그런 선물을 합니다. 이제 우리 뭐 즐거운 시간, 맛있는 시간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선교라는 거를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면 막상 두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선교라는 거는 그 현장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거 자체도 선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청 많은 사역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들을 올린다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정말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스스로 개발하고 찾아내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부부 사역자지만 늘 사역만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번아웃 또 되겠죠. 외국에서 번아웃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취미라든지 내가 이 현장에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스트레스에만 이렇게 억눌려 있지 않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어쨌든 사모님도 민석 교사님도 어쨌든 신학을 하셨고 네. 또 성직자로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럼 네. 이 설교도 이렇게 교대로 하시고 그러신가요? 네네. 설교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 보통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일본 성도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일본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 설교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고 이제 수요일 날은 한국 분들만 모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국어로 설교를 해도 상관이 없는. 그분들은 또 한국어로 설교 듣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어로 설교를 또 네. 하고 예 그렇게 보통 이렇게 나눠서 많이 했습니다. 주일 설교는 제가 하고 주중에 있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이제 아니, 수요 예배 예. 예, 이렇게 그리고 새벽 예배도 설교들을 이렇게 반씩 거의 제가 네,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대부분 많이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일본어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해서 하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 제가 말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되게 사이좋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또 공부가 되거든요, 사실. 예, 저희 아내도 목회자로 안수를 받고 이제 간 경우인데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하면서 그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제가 너무 바빠서 쫓겨가지고 여보 이번에는 좀 당신이 좀 해 이렇게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아내의 어떤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어떤 개발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눠서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모라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할 수 있는데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남편의 목회 나를 도구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민석 교사님 잘 정리하셨지만 결국에는 본인도 믿음 안에서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사모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사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모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둘이 협력해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잘 목회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정말로 진짜여야 목회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